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16장 말씀을 한 두세 주 정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한 번씩 가지셨죠. 우선 첫 시간은 자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우선 읽고 자료를 읽습니다. 자, 정신을 활짝 들여서 성경을 또박또박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수욕은 당신이 받아야 할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에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몇 주 동안 나눌 건데 효과적으로 이해를 쉽게 하도록 도와드리려고 집회 자료를 우선 해드렸어요. 집회 자료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집회 자료 두 언약에 대해서 첫 언약의 배반. 창세기 16장의 중심 내용은 첫 언약을 배반했다. 그런데 그 첫 언약의 배반 과정이 뭔가 이것을 말하고자 한 거예요. 자, 1번 항목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 맺은 첫 언약. 믿음의 언약은 옛사람과 맺은 언약임. 아브람 사레라고 하는 사람은 옛사람 이름이죠. 아브람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 신자들을 지도하는 시내산 율법교회의 지도자들을 대표하며 이스마엘은
신해산 광약교회 율법교회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속교계의 목사님들, 신부님들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광야교회 신자들이 첫언약 때 범한 범죄 행위인 육체의 일들, 곧 종교제의를 실행하는 죽은 행실이라는 말을 망령된 행실이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원은 헛된 행실, 무익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종교제의를 실행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교회 생활로 상징이 되는데, 하갈교회죠. 종교회단 말이에요. 종의용을 받은 자들이죠. 자, 나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이삭은 새 언약에 따라 구속받아 하늘에 앉혀졌고, 영에 있는 장성한 신자들의 장자교회의 신앙을 인도하는 주의 증인들을 대표하며, 예수님을 상징한 거니까 사도들을 대표한 거예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성도들이 실행하는 신앙생활인 영의 일들을 상징한다. 아브람과 하갈이 낳은서 열매를 맺는 것은 육신의 일을 상징한 거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아내인 정실 부인인 사라 사이에 열매를 맺는 것은 영의 일들을 상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사라는 새 언약을, 하갈은 옛 언약을 대표하는 광약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장자교회에 대한 상징이에요. 여자라는 건 성경에서는 모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두 남자와 두 여자를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선은 마음속에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다번입니다. 옛사람인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귀하신 아버지이고, 하갈은 사례의 몸종으로서 고망이라는 뜻입니다. 세 사람인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세 사람인 사라는 공주, 여주인이라는 뜻이며, 사레라는 이름은 영화롭고 존귀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사레는 영화롭고 존귀한 여자라는 뜻이고, 사라는 공주 또는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 이름을 받는 이야기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아담의 배필로 주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영적 구속의 실제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2번, 큰 2번입니다. 할례를 행하여 남자가 육신의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고 경수가 끝나서 육신의 소망이 없는 사라에 대하여 피난편이 됨. 피난편이라는 말 읽어보셨어요? 원래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에서는 여자가 매달 피를 흘리죠. 남자가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그러나 구속을 위해서는, 부정한 여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 대신에 피를 흘리고 여자는 경수가 끝나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건 이제 피 흘림의 비밀이다. 그래가지고 신약성경이 이게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말씀이야.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 이제 이래요. 가번 항목에 할례의 수종자이신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 대한 예표이며, 이것은 창세기 이제 17장에 나오는 말이지만 이것을 미리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겸해서 말씀을 해야만 흐름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다루는 거예요. 대속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으니
가임기의 여자가 경수의 피를 흘리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어서 육신의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증거이며, 아내를 대신해서 남편이 그 피를 흘림으로 부활 생명으로 배속되어 정결케 되는 것이 피의 구속이며,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은 생명이 부활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의 생명에 의해서 영적 생명이 이렇게 덮여있기 때문에, 감싸져 있기 때문에 참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는 자연인의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표상적으로 남자는 의무적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율법에 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의 원리이므로 남자가 정수를 흘리거나 여자가 혈루병을 앓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남자가 정수를 흘리는 경우나 여자가 혈루병을 앓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들어갈 수가 없죠. 민수기 5장에 의하면 그 진 밖으로 다 쫓아내라고 돼 있어요. 나아번 남자가 피를 흘리는 할례와, 원래는 여자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 대신에 피를 흘리면 여자는 이제는 피 흘림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 피 흘림에 대한 굉장한 비밀인 거예요, 이게. 남자가 피를 흘리는 할례와 경수의 피를 흘리던 여자의 부정이 끝나므로, 부정이 끝난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는 갱년기가 왔다 이러죠.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인생이 바뀐다. 갱년이라는 말은 참 아주 좋은 말이에요. 갱이라는 건 뭘 갱신한다, 바꾼다 그런 뜻이고, 년이라는 건 인생 횟수를 말하지만, 년이라고 말했지만 인생의 연수, 인생이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갱년이라고 그래요. 그런 기간이 사람에겐 필수적으로 오죠. 영적 자녀인 부활 생명을 낳아 하나님 나라인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삼음. 경수가 끊어진 여자인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죠.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아들 낳는 이야기가 지금 성경 이야기잖아요. 영과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새 말씀은 새 사람들에게나 가르칠 수 있으니, 예수님은 너희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가 너희 옛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모세는 옛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새 사람들에게 새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말씀을 증거하신 걸려서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답은 종교 제의에 따라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할례를 행했죠. 문자대로 하니까.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와 주의 성령께서 청년 수준에 이른 율법으로는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영적 나이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영적인 할례라고 그래요. 이것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영적 할례는 십자가의 도가 주관적인 생명의 체험이 되어, 옛사람이 믿는 것과 할례 받은 사람이 믿는 것은 믿음이 다르죠. 이것은 이제 각자 신앙의 경험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믿었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온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보이고 들리는 것과, 천연적인 자연인으로서 뱀이 가르쳐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뱀의 말을 통해서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온 것은 전혀
내용이 다르죠. 이것은 이제 신앙의 경험에 속한 문제예요. 자, 3번으로 갑니다. 옛사람인 사레가 옛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천연적인 사람의 선한 생각,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죠. 사람의 선한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자녀를 얻어서 후사로 삼기 위해서 여종 하갈을 취하라고 제안하여, 우리나라 말엔 씨바지라는 말이 있는데 알아들으세요? 씨바지 무슨 뜻인지? 예. 사라는 자기는 나이가 있고 임산할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편은 상속자, 후사 문제로 고심고심하고 있으니까 선한 생각이 싹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 젊은 몸종을 씨바지로 쓰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온 것이죠. 성경에 이런 얘기 있는 것, 세상에 씨바지 얘기 다 들어보셨죠?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종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시종. 예. 그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배반하도록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사례가 했어요. 사례가. 자, 가본입니다. 뱀에게 미혹당한 하와가 아담에게 금령과를 주어 먹게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미혹을 받게 한 것을 재현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의 일을 신앙세계에서 실현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금령과를 따서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하갈과 동침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먹는다는 말도 다 우리 이거는 속된 말이지만 속어 비속어지만 충분히 이해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저기 저 야베 족속들은 따먹는다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셈 족속이 문화가 같기 때문에 언어 관습이 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나번입니다. 몸이 머리를 주장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비극이 여자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창조의 순서는 하나님이 남자를 머리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다음에 창조했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지시해야 되는 것이지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을 지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답은 교회 중에서 여자라고 하는 건 교회를 늘 말하는 거예요. 양무리가 여자가 남자는 장로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는 근원적인 창조에서는 하나님은 남자고 모든 인류는 여자예요. 하늘은 남자의 위치고 높은 위치에 있고 땅은 여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구속사에서는 그리스도는 남자고 믿는 성도들인 양무리는 여자예요. 양무리를 맡아서 양육하는 위임을 받은 교회 중의 장로 형제는 남자의 위치인 것이고 하늘의 위치인 것이죠. 아버지의 위치니까. 양무리는 땅의 위치예요. 아래의 위치이며 몸의 위치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질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장로를 세워서 각 성의 장로를 세워서 목양하게 하시는데 장로는 감독자의 직분도 겸해서 하지요. 치리의 직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을 장로로 세우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장로로 세운 일은 없죠. 성경 어디 읽어봐도. 그러나 이제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여자 목사를 세우고 하는 일은 성경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이고 에덴 동산의 반역 사건을 재현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계가 그런 현상인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양무리가 함부로 진리를 확정하거나 바울 사도는 본인이 변증하고 확정하는 말을 많이 하죠. 변증, 나는 진리를 변명도 하고 확정도 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나 양무리들에게 변증하고 확정하는 권위를 맡긴 일이 없잖아요. 씨를 심는 것은 남자인 것이지 여자는 씨를 받는 위치인 것이지 씨를 심지를 않죠. 여자가 씨를 심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양무리가 함부로 진리를 확정하거나 교회의 행정에 관하여, 그건 이제 감독의식뿐이에요. 행정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며 머리를 덮어 인도자인 장로 형제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동역하는 위치로 하나님이 세웠다. 하와를 아담에게 아내로 주기 위하여 창조하셨을 때 동역할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고 기도에 참여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겸손한 영으로 기도나 예언을 해야 하는 것이지 말씀을 진리를 확정하거나 교회의 지리, 행정에 관여하고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예요. 4. 하나님의 후사인 약속의 자녀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육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죠. 성경에는 말씀으로 난 신자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천연적인 사람들만을 성경이 다루는 게 아니고 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가면 다 거듭났다고 그러지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죠. 거듭나지 않았으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다 거듭났어요. 그런데 거듭났다라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임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다 영적으로 났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났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났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그런데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 이거예요. 마귀의 말로 난 마귀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난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다 거듭난 사람들이 두 무리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계는 천연적인 사람 무리와 거듭난 사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교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육신의 그 몸을 말한 게 아니죠. 오늘날 기독교계는 거듭남의 진리를 너무 엉터리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이 다 육신대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틀림없었어요. 그러나 너의 비는 마귀다. 그러나 본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할아버지께로부터 나왔지 않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마귀다라고 말한 게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이 들은 사례를 통해서 들은 거짓말을 믿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하와가 먼저 뱀의 말을 먼저 듣고 뱀의 말을 받아들인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건 씨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남편에게도 금령과를 줬더니 남편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은
창세기에서는 근원적인 아주 원천적인 타락 과정을 설명하는 그림자가 된 것이죠. 이것은 믿음 세계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진 사레의 몸종 여종인 하가를 취하게 되는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구속을 이룬 사실을 설명하는 로마서 7장, 8장 이후에 나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율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해도 본 남편에 대해서 죽으면 새 남편에게 시집을 가도 음부라고 하지 않죠. 사별을 한 경우에는 재혼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해방받았으니까. 그러나 남편이 아무리 무능해도 남편이 엄연하게 살아있으면 재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브람과 사레의 사이는 법적인 부부관계다 이 말이야. 법적인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16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투정하는 말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발을 하는 내용이 나왔죠.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이것은 그만한 법적인 자기는 자격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첩이 이런 문제가 발단됐다. 첩의 신분인데 그랬다 그러면 고발할 수 없죠. 법적인 아내가 아니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4번으로 갑니다. 나번으로 갑니다. 자연인들은 왜 그러면 마귀의 자녀들인가? 영적으로 이 몸이 마귀의 자녀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 속에 있는 정신세계가 마귀는 영이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영적 상태가 마귀 자식이다 그 말인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의 몸이 사단이라는 말이 아니죠. 베드로의 정신세계가 사단 짓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연인을 말할 때 흙에서 지음을 받은 이런 몸을 꼭 의식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영혼의 상태를 의식해서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연인들은 왜 마귀 자녀들인가? 자연인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새겨진 육신에 있는 신자들. 로마서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 영에 있는 자들 얘기가 나오죠. 육신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선, 악을 아는 지식을 넣어준 뱀의 말이 영혼을 지배하는 마음의 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뱀의 말을 통해서 양심의 판단을 받는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법이 들어왔죠. 그 법을 로마서 7장에 의하면 내가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내 육체 속에 죄의 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법이 더 능력이 있는 법이 있어서 나를 항상 죄계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이제 구원받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12지파는 토라 율법을,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것은 더해준 법이에요. 토라 율법을 더받아 저주에, 아담의 저주에 가인은 저주를 또 받았죠. 그래서 갑절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연인은 저주가 이미 임해 있는 상태죠. 모든 짐승들은 다 저주 아래 있죠. 그러나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죠. 저주가 배로 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모든 인류에게 저주가 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러나 가인의 범죄가 더해지면 저주의 저주가 갑절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두루 다니며 교인 하나나 만나면 사람의 교훈으로 그릇 잘못 가르쳐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래 인간은 천연적인 모든 아담 세계 인간들은 다 지옥 자식들이죠. 저주가 임한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교인이 되면 유대 종교인이 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절하겠죠. 세상 사람보다 우리 형벌이 좋으냐 이럴 거예요. 예, 갑절로 받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사다, 구속사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처소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 저주가 그냥 그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죠. 세상에서 구원받겠다고 나와가지고 배나도 저주가 임한 귀신의 집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구원받으러 간 게 아니라 멸망받으러 간 거죠. 자, 이것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가면 원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율법 말씀을 받으면 저주가 배로 임하는 것이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시내산 율법은 육체 상관된 계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체는 빨리 저주받아서 빨리 끝나야죠.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성교계의 거듭나는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성교계가.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벗고 양심의 자유를 찾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은 사탄의 결박에서 노연함을 받았다. 그 말이죠. 양심의 자유를 찾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은혜로 주신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혼을 다스려 주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의 몸을 벗고 궁극적으로는 이 죄와 사망,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야죠. 그러려면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죠. 이 구원의 도를 기독교계가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와 사망의 몸을 벗고 신령체로 덧입은 후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로운 만유이신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후사로 삼아서 기업을 상속해주는 구속사인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 부분에 왔어요. 언약을 배반한 결과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받죠. 이제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상 숭배라는 건 탐욕을,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돌부처한테가 절을 했다. 그러면 돌부처한테 절하는 그 행위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돌부처에게 가서 절을 하는 사람의 본심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돌부처한테 가서 싹싹 빌고 선왕당에 가서 싹싹 빌고 정한수 떠놓고 싹싹 비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워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거예요. 자,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눈에
사례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장인의 집에서 다스리는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례가 이 말을 하고 나니까는 아브라함의 눈이 이상하게 해가닥 바꿔져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갈이 갑자기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종이 여자로 보이면 이거 문제죠. 이것은 육체의 각색 정욕들, 혈기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존에, 이생을 사는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넣어주신 것인데, 이것을 이제 오남용하게 된다 이거예요. 법을 어겨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기고 오남용을 하는데, 제일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은 욕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취욕이라든지 소유욕이라든지 육신적으로는 식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인간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테두리, 법칙 아래에서 이것을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지, 오남용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가 된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흔히들 성욕 얘기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나쁘게 생각해요. 성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수면욕도 잠이 계속 안 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식욕도 아침부터 내일까지 모레까지 계속 한 맛이 없어 밥숟갈 들기가 싫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존에 필요해서 이것을, 혈기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혈기 없는 놈 죽은 놈이요. 네? 불의를 보고도 혈기를 낼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계는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욕은 나쁜 것이다. 식욕은 나쁜 것이다. 뭐든지 그냥 사람에게 넣어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그냥 막 무시해버리는 거. 이건 뭐냐.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는 것을 추구하라고, 좋은 사람들아, 선한 사람들아, 의로운 사람들아 라는 걸 자꾸 신앙의 바탕이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해버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은 오남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사용을 하면 축복임에도 이것을 오남용하니까 저주가 임한다. 이걸 말하는 거지.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이것을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정말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산속에 가서 10년을 공부를 했는데도 내려오다 보면은 뭐 예쁜 아가씨가 뭐 봄판이 곧 이제 봄 되는데 뭐 쑥을 캐고 있었는지 뭐 산나물을 캐고 있었는지 뭐 그러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년 공부가 도로함이 다불이라고 한다고 우주가면 그런 말. 사람은 본성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도를 닦아가지고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라고 강요를 하고, 강요하는 사람 본인도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이것을 종교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해방 다 받으셔야 돼요.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닌 거예요. 자,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눈에 아내의 몸종이던 하갈이 갑자기 여자로 보인 거예요. 자, 이것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지금부터는 이제 오남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목의 정욕에 의한 탐심은 이제는 여자를 취하고자 하는 탐욕이 이제 생기겠죠. 지금부터는 정상이 아니죠. 이제는 오남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상숭배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이런 개념에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이렇게 신약성경에 간략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 신약성경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그 구약성경의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관습을 모르면은 신약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갈과 하룻밤 자고 나더니 계속 하갈이 하는 말은 잘 들어오는데 하나님 음성은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86세에서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까지 아들까지 나니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우상이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대체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75세부터 86세까지 지금 계속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갈을 취했어요. 하갈을 취한 다음에는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리고 하나님은 안 보여. 그냥 밥숟갈 떴는데도 저 뒷방이 아니지 이제 그 사랑채 어느 옆에 어디다 그냥 종이 사는 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놨겠지. 거기에 있는 하갈이 지금 이스마엘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안 채해서 생각은 그쪽에 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귀신 씌어대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직 하갈의 말만 들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갈만 보이며 그녀가 아들을 낳으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 숭배로 떨어졌어요. 그것이 언약을 배반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이 안 되죠. 말씀으로 찾아오는 분인 건데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6장의 중심 주제예요. 이제후로는 아브라함은 본초인 사례와 갈등이 심화되게 마련이며 밥을 안방에서 먹는데 숟가락 입으로 괜히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의 생각은 저 사랑채 쪽 옆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지금 괜히 숟갈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모르면 아내도 아니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추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는 생선을 처음에는 꼬랑지로 내려주다가 나중에 생선 이제 국물도 없어 이제. 근데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눈치를 채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 보이는 판에 지금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내인 법적인 아내는 애물단지가 되죠. 아내가 뭐 말하면 듣기가 좋아요, 듣기가 싫어져요? 아예 귀를 막고 이제는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이제 사례의 말은 이게 인간이죠. 아브라함도 뭐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도 아브라함이나 내나 똑같아. 알고 보면은. 이거 읽지도 못하고 시간이 다 됐더니. 자, 시간이 다 됐으면 요 나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이후로 아브라함은 본초인 사례와 갈등이 심화되게 마련이며 사례의 말들은 양심의 참소를 받게 하는 율법이 되어 사례는 법적인 부부니까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는 소리가 아브라함의 양심을 자꾸 찌르는 소리죠. 그러면은 양심의 법에 아브라함이 복종이 돼야 안 돼요? 또 다른 법인 마음의 법보다는 육신의 법인 하갈이 나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더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양심의 참소를 받게 하는 율법이 곧 사례의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양심을 괴롭히고 죄와 사망의 몸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욕구는 마음의 법에게 항상 참소를 당하면서도 마음의 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할 수 있으면 여기 나가시면 돼요. 이제 오실 필요 없어. 네. 스스로가 다 경수 끊어진 아내가 허락받아가지고 아주 젊은 첩을 뒀는데 임신까지 했다지. 그럼 마음이 그쪽으로 쓸려요? 이쪽으로 쓸려요? 이게 본처가 당신 내가 시바지를 잠시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인데 왜 거기다 마음을 두느냐? 당신 마음을 나한테 이게 고정을 다시 시켜라 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되면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되지도 않는 것을 강요하는 법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첫 시간 마칩니다.